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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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또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 카드를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로 주시는지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5, 6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주일인데 게다가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오늘도 오전에 일찍 이렇게 송년 예배,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고 계시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이 살아온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4년을 향해서 이제 한 발 딱 디뎠어요. 그죠? 2023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5, 6절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앞에는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그렇게 거인족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모습은 어때요? 어떻게 그 7 족속을 우리가 진멸할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말이 되는 일을 하는 일은 저희들이 할 몫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저 열리는 대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앞에 남떨어지가 있던 요단 강물이 막 급류가 돼서 휩쓸어 오든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건너가리라. 이런 각오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겁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렸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가 풍랑에 흔들리니까 막 물 퍼내고 하다가 막 겁이 나잖아요. 물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 더더군다나 배는 막 난리가 나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주무시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춥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이렇게 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우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너희들 그렇게 구느냐 하면서 파도야 물결아 잠잠하라 한마디 했더니 그냥 잔잔해지죠. 이런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하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마음 모아서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만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해주실 거야, 해주신다 하셨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왔어,
그러면 하실 거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한 사람도, 한 명도,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보다 강하다 해도, 그 세력이 크다 해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단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흑암의 번제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를 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딱 해야 할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그죠? 두 다리로 땅을 탁 밟고 고개는 하늘을 향해서, 마음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몸이 저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23년 말에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졌어요. 설마 나는 뭐 이건 괜찮을 거야, 여기는 아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했던 것들이 그냥 탁탁, 정말 1%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성이 뭐지? 음성이 뭐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뭐 설명한 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와 있어서 이건 또 뭐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눈 그렇게 되고 그거 알고 며칠 되지 않았었잖아요. 물론 이미 결과는 나와 있었던 건데 통보가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서 안과에다 예약을 딱 하고 나는데 그 앞에는 이가 온 사방에 이가 충치가 다 먹어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 치료하느라고 지금 아주 주머니가 다 털려 나갔는데, 또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터지니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게다가 또 어저께는 생전 또 한 몇 년 동안 아무 적이 없이 약은 그대로 있었죠. 방광염 때문에 엄청 제가 어저께 불안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했습니다. 쓰리고 아프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다행히 약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약을 먹다 보니까 또 속은 또 이렇게 메스꺼운지, 또 이 속은 왜 메스꺼운 거야,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붙어있는 장기를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거 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러다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품고 24년 한 해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5, 6절에.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40년을 하루같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그러한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2023년이 지난 오늘 2024년 1월 1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1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시죠. 뭐라고 그러셔요? 천하보다도 귀한 너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천하가 수천 천하가 모여 앉아 있으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혼자의 힘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둘이 합쳐지면 또 그만큼, 또 셋이 합쳐지면 또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분열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염려나 근심, 이거는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아유 뭐 되겠어? 아유 뭐 큰일 났네. 이 소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입술에서 그냥 나오죠. 근데 이러지 말자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가슴을 펴고 강하고 담대해지십시다. 아무런 빽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뭐 무슨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거나 뭐 돈이 엄청 많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위에 계신,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 그죠? 뭐 신문에 보면은 뭐 대단했던 당수가 그냥 탁 내려앉는 그런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국민일보는 머리 글자만 좀 이렇게 훑어보는데, 왜냐하면 TV 뉴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어느 나라 사람이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참 그 부분이 어둡습니다.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기라도 해야지. 그리고 신문이 오면 무조건 그 신문을 들고 머리 글자들을 훑어봅니다. 오래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근데 제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기대고 있다 보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앉아서 있을 수 있을 때 꼭 제가 훑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입술로 뭔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요. 이렇게 그냥 고백하세요. 누가 듣든 말든 뭐 상관할 일이 없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는 다른 거 못 외워도 이거는 외워지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려도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이한나, 예수님 플러스 이은정, 예수님 플러스 유에스더 이렇다는 거죠. 너를 떠나지 않고 또한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제게 힘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도 제가 마음에 쓸쓸함이 없는 것은 가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아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 와가지고 나름은 이쁜 짓 한다고 재롱을 떨고 가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힘들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 아마 이따가 없으면 군대를 정말로 가거나 해서 떠나서 없어서 혼자 있으면 또 뭔가 많이 다르겠죠.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고 24년을 제가 맞이할까 정말 그랬어요. 근데 24년 1월 1일이네요.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가고 싶어서 가서 실제 거기를 밟아보고 싶었던 문중경 그 전도사님 사적지, 유적지 그것을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근데 그냥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아. 그쪽에 비가 많이 온대요. 일기예보가 오늘하고 내일은 비가 많이 온대서 이걸 미뤄야 되나 어쩌야 되나 했는데 이미 방이 그날 당일에는 취소가 안 되네요. 보니까 어저께 0시가 넘었잖아요. 결론을 못 내리고 갈등을 하다가 뭐 그럼 취소하고 비가 온다 하니 하필이면 비 올 때 꼭 갈 일이 뭐 있어. 뭐 1박 2일 같은 거야. 날짜 하나 떼서 가면 되니까 연초에 그러면 하루를 1박 2일로 갈까 하고 봤더니 0시가 넘어가지고 하나도 돌려받지를 못한대요. 방값을 미리 내놔. 거긴 100% 환불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고, 그래서 그 집한채가 남아있는 그 집을 일단은 그 신안군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휴양림인가요? 그것을 하나를 가면 뭐 끓여도 먹을 수 있고 다 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놨는데, 경주하고 두 군데를 가지고 갈등을 했는데, 경주는 식사나 이런 부분에 금전적으로 조금 불편할 것도 같고 비용이 좀 많이 들 것도 같아서 갈등을 하다가 그냥 가고 싶었던, 내가 혼자는 가지 못해서 갈등했던 그곳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실천해 봐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지만 나도 가고 싶었으니까 참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 이 문중명 전도사님에 대한 말씀 설교를 제가 인용해서 하면서, 이게 꼭 한번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이왕이면 목적지를 이런 부분을 갖고 가야 되겠다 했다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들 만나요. 또 24년에도 또 그러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 당하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구원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온전한 구함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으시죠.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권 축복을 대신 받고 난 다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20년이 걸려서 돌아옵니다. 그곳에 그가 살고 있는 부엘세바로부터 800km나 떨어진 밧단아람이라는 곳이에요. 외삼촌이 있는 곳이. 그곳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서 머물고 있어. 내가 며칠 안 가서 너 다시 오게 할게 했는데 그게 세월이 20년이 됐어요. 8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2배 정도나 됐다고 하네요. 그 옛날에 어떤 교통수단도 없이 그 먼 거리 어떻게 갔을까요? 치마나 짊어져서 나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길 광야죠. 밤에는 짐승이 울고 낮에는 헤로인에 뜨거워서 목이 타고 뭘 들고 간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갖고 간 대로 하루 이틀이겠죠. 굶고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저 신학교 같은 그 동기 원우가 말했던 대로 아들을 늦게 봐서 옛날 그 원우는 굉장히 장수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요즘에 간간히 생각이 납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로 어머니 돌아가셨을 그 해에 한 마음이 불안했고 꼭 갈 것 같아서 그때 든 복음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부어져서 비상금이 되어 있는 이런, 저는 절대로 이게 중간에 그 보험은 내가 돌아가도 아이에게 그 보험료가 계속 들어가고 아이에게는 1년에 100만 원씩 학자금이 나온다라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삶이 길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2016년이에요. 끝나는 만기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 저는 제 부분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연세가 66세셔서 또 그 해에도 제가 마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 해에 내가,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인생의 공고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또 한 해를 가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길고 먼 인생길을 우리가 갈 때, 험한 인생길을 갈 때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이 낙심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또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더 이상 나는 무엇도 할 수 없고 포기한 인생이다. 내가 뭘 소망을 가질 게 뭐가 있어. 그런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냐고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저는 머릿속에 하얘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말씀도 생각이 났다가도 머리가 하얘게 어디에 있었지? 아까도 성찬 그 다달이 하는 거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제가 망설이고 그리고 막 멍해지는 거 순간 제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와서 온갖 칭찬을 하고 내 주변에 나를 주변에 둘러싸서 참 막 그죠? 주변에서 기뻐하고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떠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 세상 사람 너무 물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위시켜 주신다라는 것. 오히려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슬픔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특히나 교회들이 큰 타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대여해주고 계시는 벌써 15년이 넘어가죠.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몇 년 지나면 이제는 뭐 좀 올려야 되겠어요 라든지 할 텐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또 그 집사님은 또 한 달에 10만 원씩을 꾸준히 끊임없이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결심을 하고 하는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건너뛰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제가 새해를 딱 보내드리면 꼭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안에 보내주시고 첫 보니까 아들 하나하고 단란하게 생김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음악을 잘하는 가정이에요. 엄마는 피아노 치고 아들은 바이올린을 하고 아빠는 또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해서 삼중주로 같이 항상 찬양을 하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대한민국에 1200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칼럼이 실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대요.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이후의 일들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문들을 여는 시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기도가 그 주변에 그 분단 38선 가까이 있는 제가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명사는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24시간을 릴레이로 기도를 한대요. 성전에 직접 나와서 예를 들어 조를 짜가지고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조, 2조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계속 돌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목소리가 있는 한은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도 어느 날인가부터는 열심히 항상 기도할 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또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는 교회들 2800여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교회스럽게 교회이겠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몰래하고 이러겠죠. 다 드러나면은 힘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찬송가 88장에 2절에 보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개그를 즉시 물리치셔서 나를 지키네. 찬송가 가사가 정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많이 길게 못할 때는 찬송이라도 하고 찬송이라도 틀어놓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따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버릴 것이 없도다. 우리 이따 찬양할 때 이거 한번 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할 것이 없도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포지 않게 하지 말자. 저 또한 힘을 내서 열심히 검사도 하고 어려운 고비가 많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에 놓이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가십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명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7,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 뭘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극악을 떤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가 깨닫고 느낀 부분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적이지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근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냥 보통 범사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두셔요. 네가 해. 그건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하고 네가 안 되는 거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세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문제가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축복이 응답이 다가온다라는 거. 우리가 염려할 거리를 바라보면 염려가 들어오지만 염려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염려는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마틴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월터 마틴 목사님과 시빌라 마틴 사모님 두 분은 아주 찬송도 잘하고 작사 작곡도 잘하시고 그 목사님은 부흥사로 가는 곳마다 큰 은혜를 끼친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1904년 마틴 목사님 부부가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의 성경학교를 방문합니다.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은 존 데이비스 목사님이 이 부부와 함께 찬송가를 편집해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워낙 몸이 병약하고 많이 아파서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하고 아픈 부인과 함께 교장 선생님 사택을 가서 거기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병이 더 심해져 그날 밤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 찬송가를 편집해야 하는데 편집을 하지 못하고 24시간 옆에서 부인을 간호해야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뉴욕에는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설교 요청이 또 들어오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인이 이렇게 아픈데 부인을 두고 설교하러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초청은 받았지만 그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설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번에 좀 그 집사람이 아파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에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통해 자기를 꾸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전하러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목사님만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상에 누워있던 엄마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도 은혜를 받고 그래 내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원래 사모님이 찬송을 많이 작사를 했는데 그 병상에 누운 채 찬송시를 씁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만 말하라 하나님이 돌보시니 필요한 모든 것 그가 마련하시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돌보시네 이렇게 찬송시를 썼다고 그러죠. 그날 저녁 마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그날 저녁은 축복의 잔치가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와보니 부인도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더랍니다.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자기가 쓴 찬송시를 건네줘요. 찬송시를 받아보고 나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작곡을 합니다. 30분 만에 작곡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작곡을 한 다음에 그날 밤 때 아닌 음악회가 열려서 그곳에 함께 있던 주일학교 교사 2분과 마틴 목사님 부부 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른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이 찬송을 부인이 작사하고 남편이 작곡을 하고 1905년 존 데이비스 목사님과 함께 펴낸 찬양집에 이 찬양이 실려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고 그러죠. 이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더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의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죠. 걱정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다가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의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기대고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